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10년 동안 같이 공동 통치를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고 15년 생명이 연장됐던 것을 생각하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태어났고 죽음의 위기를 겪은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후계자로 세워서 자신의 죽을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그때까지 이 므낫세가 왕으로서 훈련을 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를 부왕이나 아니면 섭정으로 임명하여서 자신과 같이 그런 통치를 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행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는데 그런 히스기야 밑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므낫세라는 후계자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므낫세가 하나님과 왜 사이가 틀어졌는지, 왜 하나님부터 멀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므낫세에 대한 고발장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의 악한 행위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목록은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9절까지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바알들을 위한 단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또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숭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3절을 보면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한 것은 바벨론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성행했던 점성술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숭배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제단들을 쌓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가 점을 지었다, 사술과 요술을 행하였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라면서 그의 이 고발장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신임했다라는 말은 의견을 구하고 상담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상담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따라 국가의 정책들을 결정하고 그 나라를 운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고발장에 기록된 므낫세의 악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먼저 백성들에게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다라는 편의를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신, 가나안 땅 주변에서 많이 믿던 우상들과 또 멀리 바벨론과 아라비아 지역에서 섬기던 이럴 성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귀신들과 악령들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으로 그것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이제 크다 작다 말하기에는 부적절하겠지만 므낫세의 행위는 작은 부분들에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더 큰 부분들에서까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라고 작은 것들로 유혹을 하다가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완전히 그 사람을 올가매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과 비슷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므낫세의 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2번이나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므낫세가 그 다윗 가문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인물이 나왔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를 주시면서 그 의무를 잘 지킬 때, 의무를 잘 수행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의무와 권리를 연결시키셨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먼저 그 의무를 어겼다라는 것을 말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리를 취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권리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가 행했던 이 악이 그에게서만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고, 그래서 온 나라가 더럽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 유다 왕국에 크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분명히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자신도 하나님께 얼마나 경멸을 받을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되새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유다 나라에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가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권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하 본문 10절은 므낫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하 21장 12절부터 15절은 선지자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쟀던 줄과 아합의 가문을 달아보던 추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달아보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버리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셔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는 정말 마지막이다,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공격하게 하시고 바벨론 전쟁에서 패한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은 당시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지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공격했던 사네립의 뒤를 이어서 에살핫돈이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를 다스렸는데, 그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살핫돈의 후계자 아수르 바니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재건하고 그곳에 도서관을 세우고 문예부흥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므낫세를 공격하고 잡아갔던 그 왕이 이제 아수르 바니팔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므낫세가 이런 환란을 당하면서 정확히 어떤 환란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환란들로 인하여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큰 환난과 절망 속에서 므낫세가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므낫세는 자신의 이전의 행동들을 돌이켜서 이전에 저질렀던 악행 대부분을 뒤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성 밖에 외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보다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국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 지휘관을 두어서 외정의 침입, 특별히 이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우상들과 제단들, 특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들을 제거하고 모두 성 밖에 던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단을 보수하여서 거기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후에 그의 악행들을 분명히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교 개혁이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제단들을 성 밖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1장 1절에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상과 제단들을 깨뜨리고 찢고 제거하고 없앴다라면서 4가지의 행동으로 그 백성들의 종교 개혁을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에서는 제거하고 버렸다라고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사용된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동사들이 2개와 4개로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행동의 강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므낫세의 개혁은 우상의 물건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워버리는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저 멀리 두는 그런 행동, 그런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동으로서 이제 나타난다면, 히스기야의 때의 개혁은 우상의 물건들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동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그의 행동을 돌이키고 종교 개혁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우상들에게 제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가 만든 우상들이 분명히 므낫세가 치웠던, 성 밖으로 버렸던 이 우상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그의 아들에 의해서 다시금 재사용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17절에서 므낫세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만들었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고는 있지만 그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결국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만 예배했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결국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런 성전에 나와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와는 다르게 자신의 편의와 또 우상 숭배에도 쉽게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므낫세의 개혁이 불완전하였다, 또 백성들도 그들의 악에서 완전히 돌이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므낫세가 죽었고 백성들은 그를 왕의 묘실이 아니라 그의 왕궁에 장사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므낫세가 자신의 궁궐에 있는 우사의 동산이라는 곳에 매장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라 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욱 범죄하였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게 되었다라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6절은 아몬이 아버지 므낫세처럼 자신의 궁궐 우사의 동산에 있는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아몬이 반란으로 죽었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라면서 이 아몬에 대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는 4개 장 117구절로 아주 길게 기록하는 반면에 므낫세는 29절, 그리고 아몬은 5개의 구절만을 사용해서 그의 통치를,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를 중요시했던 역대기 기자에게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는,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다지 큰 관심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므낫세의 기록과 대부분과 또 아몬의 기록은 열왕기 하에 기록된 그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다만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겸손하게 행했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고 또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수르에게서 받았던 환난들이 있기 때문에 환난들을 통해서 므낫세가 회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므낫세 개인에게는 분명히 이것이 어려움이고 환난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랑의 징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환난으로 므낫세가 하나님만을 찾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분명 므낫세의 사람됨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므낫세는 분명 자신의 죄로 징계를 받았고 환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통해 깨달은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풍성한 긍휼을 따라 므낫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또한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 긍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더럽혔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거룩하게 하신다,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과 그 성품으로 므낫세의 악을 심판하시고 또 겸손하게 회개하는 므낫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므낫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역대기 기전은 이 말씀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서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셨고 이 땅에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신다. 이제 백성들은 므낫세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고 또 돌이켜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중간한 개혁이나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가 남겨놓았던,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던 우상들을 가지고 그의 아들 아몬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은 철저히 파괴하여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가르침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아수르보다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확신은 국지적인 정세를 거스르고 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보여주었던 그런 삶을 거부하고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신앙은 절대로 대체 불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 신앙은 므낫세에게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아세라가, 일월 황신이, 또 몰렉이라는 신들이 하나님 대신 므낫세의 신뢰를 받았고 므낫세의 숭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므낫세는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가 환난 중에 겸손하게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회개하기 전에 므낫세처럼 계속해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를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죄악 중에 그냥 내버려 두셨고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어서 그의 삶과 통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 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인정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아몬의 길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가장 최선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므낫세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가 환난을 만나고 그래서 돌이키고 또 은혜 안에 머물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고 환난을 만나고 돌이키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 가르쳐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몬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길은 반드시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의지해서 회개했던 이 므낫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겼던 온전한 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길을 사모하고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것에 내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믿음을 택하여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